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은 3월 31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5월 19일, 바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50일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부활주일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 이 50일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일 동안에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과연 50일 동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은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한자어는 행실 행자의 전기 전자입니다. 즉 행실을, 행함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으로 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이 모든 내용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모든 이 역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저자는 앞에 썼던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은 바로 의사였던 누가였죠.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이 두 절에 누가복음을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본인이 요약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매력을 잃어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삶은 점점 줄어들고 말만 많이 하는 종교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참 잘합니다. 과연 근데 여러분, 행함이 있고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겠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 있어든지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공수표만 남발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무익한 겁니다. 예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을 쓰셨던 김요셉 목사님이 참 내용도 좋지만 저는 그 제목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든 자녀를 가르치든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말로만 하고 말로만 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역설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행함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그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을 먼저 보여주신 이후에 그 행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함을 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이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처럼 행하시고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 장면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금 더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던 이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분 공감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는 40일 동안 있으실 필요 없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행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적인 나라만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돌직구를 던지거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 이런 모습에서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참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로마 권세의 권력은 쫓아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투영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제자들이 배움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현실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제자들의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빨리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욕망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하잖아요. 이 여쭈었다는 말씀이 단 한 번 질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쭈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우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삶이 우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면 금방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을 뜨면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좀 로마는 다 좀 쫓겨나고 여러분 그래야만 좀 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좋아질까요?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빗대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 잘 이기고 견뎌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평안한 삶을 가져요. 근데 또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또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뜻하고 원했던 대로 된 것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지난 삶을 돌아봐도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발자취가 그래도 궤적을 이렇게 여러분 온 거죠.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끝난가 싶으면 저런 문제가 찾아오고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와서 그런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궤적이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실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적인 시선을 멀리 보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오늘의 삶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이만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꿈, 그것이 내 안에 가슴에 벅차서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 삶이 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날지 못하는 새들은 왜 날개가 있는 것일까 였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 같으면 날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는 왜 있는 걸까? 그러면서 도도새라고 하는 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새 보셨습니까? 이 도도새는 지금 멸종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면 꿈에서나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는 지금 인도양 예전에 모리셔스 섬에서 살던 실제적인 새인데요, 딱히 날지도 않는 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매를 보세요. 몸매가 이렇게 날아갈 몸매는 아니잖아요. 날개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이 모리셔스 섬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아니 분명히 새인데 날아갈 것 같았는데 얘가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냥감들의 먹이가 되어가지고요, 이주하는 사람들마다 토실토실한 이 새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가 멸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들려주더라고요. 섬에서 사는 새들은 날개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섬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엄청난 이 폭풍과 바람이 몰아닥치면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 바람에 여러분 휘청거리고 더 날아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섬에 사는 새들은 날개가 다 작대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육지에서 사는 새하고 이 섬에 사는 새하고는 날개 길이가 여러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도도새라고 하는 이 새는 어느 순간에 포식자도 없어지고 자기 날개도 별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날개를 가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가 되면서 결국은 날개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었고, 결국 사냥꾼들이 자기를 먹잇감으로 여러분 잡으려고 해도 날개를 펴고 도망갈 수 없는 형국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도도새는 섬에서 완전히 멸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우리 삶이 여러분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게 되면 도도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신앙과 삶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담아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급급하게 되면 우리는 날개 한번 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도 이루지 못하고요, 그러지 그냥 오로지 그냥 현실에만 여러분 사는 도도새와 같이 될까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도록 제자들을 여러분 자꾸만 그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멀리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의 50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번째 교훈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많은 의미가 있죠. 구약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에 어디로 짓게 하셨는가?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지었는가? 바로 그 성전이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진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여러분 찬양하는 그 가사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부르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많이 여러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의 구속사적인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은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찾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에서 임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요. 몇 날이 못되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며칠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제 곧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할 증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의 자리에 빠지거나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못 기다려요. 정말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빨리빨리 해야 되죠? 선거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조급함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야,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했으면 아마 제자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아직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군사 병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쳐들으려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굴, 들판,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와 병력을 다 동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묻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급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오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가를 보냈는데요, 일주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함께하고 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슬그머니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셨거든요. 근데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여러분 온 것은 놀다가 온 게 아닙니다. 전가를 받고, 여러분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아마 급하게 왔을 겁니다. 근데 못 기다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왜 일주일 동안 공격을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상대편 진영이 백성들이 숨어버리고 진영에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탈하고 있는 장면이 보면
여러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거꾸로 블레셋이 일주일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안 하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인데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부득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 도망가, 군사들 도망가. 부득이해서 여러분 이 번제를 내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계산적인 기다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다림은 설렘이잖아요. 정말 기다린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정말 성령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 속에 기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산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울과 같은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50일 보내기 세 번째 교훈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진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때와 시기는 항상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항상 따로따로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다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때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가 아니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실에만 급급해 있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의 앞길을 영적으로 환하게 완전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되는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발 영적인 시선을 현실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넓고 광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꿈을 넓게 가지고 계셨는지.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삶에서만 자리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될 거로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크고 넓은 꿈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나미스가 영어 번역으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드셨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쏟는 것이 소홀히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에만 급급한 도도새와 같은 여러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서 우리를 증인 삶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요, 저는 이 장면 늘 마음에 담아두면서 참 제자들이 부럽다는 생각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름이 가리웠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막 여러분 가득할 때는 구름이 가득했다 여러분 표현하잖아요. 그게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쫙 가득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승천하는 모습에서 다른 장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장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항존직 1차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 선거가 진행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선교적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곳곳에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쁨의 50일이 지속되셔서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